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고,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포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잡이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21장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침 식사는 변함없는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오병이어적 식사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며, 또한 자기 스스로 포기했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다시금 초청하셨던 이야기가 21장에 나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21장, 우리가 읽었던 20절, 1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베드로에게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글로만 봤었어도 아주 좋은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요한복음은 19장에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20절부터 25절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스토리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옴을 보게 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삽시간에 비교의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동료였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 요한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좀 먼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호칭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자신을 부를 때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두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굳이 자신의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 아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 호칭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함께 만찬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간 사람 또한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이 이런 호칭을 사용했던 이유는 뭔가 자신이 특별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특별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 호칭을 사용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통해 제시된 주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베드로는 요한에게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후 만찬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영예를 누렸기 때문일까요? 자신은 주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 때문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부탁받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런 모든 상황이 베드로로 하여금 요한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갖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과 자신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뒤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실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 질문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의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의 뉘앙스는,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훗날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얘가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우리가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이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사실 지금까지 어쩌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게 말씀하고 있으셨어요. 상처받았던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인자하게 베드로에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 오면 그 인자하셨던, 마냥 인자하기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차갑고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네 할 바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이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건 네 할 바가 아니니까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2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마치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21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꾸짖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명확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단호하긴 하지만 사실 비교의식이라는 위험에 노출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돌봄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 너가 걸어가야 할 길과 이 요한이 걸어가야 할 길은 달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만 보고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이 주님을 쫓는 길, 다른 사람이 주님을 쫓는 방법들이 혹시 부럽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 사람은 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저 아무개 성도처럼만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내가 저 아무개 성도보다 더 잘 예수님을 섬겼을걸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이렇게 섬기는 거지, 주님께서 저렇게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내가 훨씬 더 잘했을걸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봤을 때 주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삶의 여정을 봐도 항상 좋은 길,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저도 나름대로 걸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삶의 여정을 걸어오셨기에 아마 저와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니까 그 쉽지 않았던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지 않았나요? 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그 길이 우리들에게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은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나 나보다 누가 그냥 좀 쉬운 길, 좋은 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비교 의식이 생길 때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에게는 누구를 쫓고 있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간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양무리를 30여 년간 열심히 먹이고 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교한 베드로? 아니면 예수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저서를 남긴 요한?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런 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삶과 요한의 삶, 그 누구의 삶도 우월하거나 또 열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누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혹은 얼마나 인상적인 방식으로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점들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저만 생긴 건 아니겠죠? 제가 생긴 궁금한 점은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이 25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복음서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베드로가 비교 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것도 자신의 책 마지막 결론을 다룰 수 있는 그 마지막 부분에 굳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제 궁금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나요? 저만 궁금한 건가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베드로의 열등감 이야기를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순교한 베드로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12제자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요한복음도 적고 요한서신서도 적고 요한계시록도 적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도이지 않을까? 아마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려줌으로써 그런 질문들 자체를
영구히 폐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혹시 이 꾸지람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한, 그들만 향한 꾸지람일까요? 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꾸지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왜냐하면 한국은 주차장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예배 받고 은혜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싸우면서 그곳에 다 은혜를 흘려보냈다고 해서 주차장에 은혜가 가장 넘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은혜 받았지만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고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회복에 감격하기보다는 남을 평가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쏟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 다 압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 나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쉽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왠지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좀 비교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면 여러분 좀 이렇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으신가요? 왠지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겪고 있는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병명을 정한다면 아마도 이걸 것 같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ADHD.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ADHD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 흔들리고 있는 이 초점을 다시 재조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그의 집중력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 나를 따라와 라고 그의 초점을 재조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쫓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은 베드로처럼 영적 ADHD 병을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께서 영적 ADHD 병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내 주변 사람의 잘됨들에게 집중하면서 이 시각들이 흔들린다면 제가 이걸 치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의사한테 가셔도 안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특별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요. 그리고 서라 하면 섭니다. 때론 힘들고 두려워도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앞으로 갈래? 그러면 한 발짝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내가 힘이 좀 남아서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만하면 그 자리에서 멈췄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끈질기게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비교의식, 영적 ADHD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느 의사한테도 얻을 수 없는 좋은 해답을 얻고 가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어쩌면 되게 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엄한 목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명령에는요, 우리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동행을 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다면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좇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들으면 쉽지 않으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요? 여러 개의 점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선으로 한다면 이 비난과 고난과 핍박은 이 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궁극적으로는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비난과 고난과 역경,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 대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역전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비난, 핍박은 여러분 점과 같아요. 그냥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좋은 차도 끌지 못하고 넓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있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힘듦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잘 되고 있는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그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를래? 너는 그냥 나를 따라.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서 그렇지 실제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예수님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